우리 기현 교수님, 정재현 교수님이신데요. 제일 지금 핫한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모시기가 어려운 분인데 극동방송 그 소망의 기도 제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때 가장 처음에 했던 PD 남현용 PD님이 지금 목포 지사장으로 가셨는데 그분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됐어요. 지사장님 고마워요. 하여튼간 감사하고 그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사님이시지만 연세대의 종교 사회학 졸업하셨죠. 네, 거기 나오시고 많은 논문 쓰시면서 교회의 역할이 지금 현대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많은 교회를 다니시고 강의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오늘 잘 오셨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다. 시작. 네, 정말로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사역이 정말로 우리 교수님이 하시는 그 이론에 딱 맞는 모범 사례가 될 줄로 믿고 기도하면서 잘 들으셔서 더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 힘차게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시고 또 귀한 목사님 또 성도님들 뵙게 돼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종교사회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면 목사님이나 신학자들께서 많이 오시겠지만 저는 종교사회학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지만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세상을 내다보죠. 자연스럽게.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종교사역이라는 학문은 교회 밖의 관점에서 교회를 들여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말씀하신 대로 교회를 조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제 조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오늘도 이제 강의하면서 PPT를 통해서 이제 그 그래프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릴 텐데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침 이제 교회에서 또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요즘 목사님들께서 이제 마을 목회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거든요. 일종의 마을 공동체 목회, 마을 공동체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코로나 사태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정리는 되는 것 같고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신 분이 계시긴 합니다만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죠? 네, 한 3년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한동안 또 예배당이 닫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도 하고 뭐 누구보다 이제 목사님은 아마 가장 힘드셨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또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제 좀 안정이 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얘기도 하고 또 뉴 노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사회는 안전하게 될 것인가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오래전부터 이 인류 사회에 대해서 위험 사회다 이렇게 얘기한 사회학자가 있었어요. 독일의 사회학자인데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 제목이 위험 사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얘기는 뭐냐 하면 인류 사회가 많이 발전을 해왔는데 그 발전의 어떤 성찰과 반성이 없이 그냥 앞만 보고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같이 있고 같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보다도 선진국이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3세계 뭐 저 아프리카나 발전하지 않은 나라들 보면 뭐 큰 고층 빌딩도 없고 뭐 말하자면 비행기도 별로 없고 뭐 다리도 없고 하면 큰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미 백화점이 무너진 적도 있고 무슨 뭐 배가 침몰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위험 요소가 함께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좀 더 안전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이분의 얘기는 이러한 위험이 일시적인 위험이 아니라 항상적인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위험이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후에 또 어떤 위험 요소가 등장하게 될지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후 위기라고 하는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인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또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시점에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종교에 대한 전망은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관론과 비관론인데요. 낙관론, 비관이란 말 아시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사회적 재난 시기에 낙관론이라는 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종교를 필요로 할 때는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고 뭐 여유롭고 풍족할 때 별로 종교를 안 찾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도 그냥 내가 여유롭고 뭐 부족함이 없을 때 하나님을 잘 안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힘들고 병에 걸리거나 뭔가 결핍이 있으면 아이고 주님 하나님 하고 찾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재난이라는 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사람들이 종교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종교의 관점에서는 낙관론이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종교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등을 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비관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스본 대지진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리스본이 이제 가톨릭 도시였는데 그 종교 도시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잘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떠나게 되고 등을 돌리고 몰락을 한 계기가 됐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한국의 종교, 뭐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라고도 합니다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기은실이라는 단체 들어보셨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교계 그 윤리 실천 운동을 많이 강조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교회 신뢰도 조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교회를 신뢰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 최근에 3년마다 조사를 하거든요. 작년에 제가 조사 책임을 맡고 제가 발표도 했습니다만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는지 물어보는 통계를 보니까 신뢰한다는 대답이 21%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에서 교회를 신뢰한다는 대답이 21%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많지 않죠. 전체 우리나라 기독교, 개신교 신자가 20%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독교 신자 외에는 신뢰한다는 대답이 별로 안 나온 셈입니다. 특히 요거는 제가 작년 것만 보여드렸지만 3년 전에도 조사를 했었는데 3년 전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조사했을 때 저 통계가 32%였어요. 신뢰한다는 대답이. 역시 뭐 많지는 않지만 이거보다 좀 높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11%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신뢰가 더 나빠졌다는 얘기죠. 근데 이 국민들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전도의 대상이 종교 없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무종교인들은 어떨까 이렇게 보니까 무종교인들의 대답은 10.6%, 또 절반밖에 안 돼요. 그나마 종교인들을 포함하면 21%인데 종교 없는 사람만 따로 보니까 11%밖에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전도가 잘 될까요? 어렵겠죠, 그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이제 구교, 신교가 있잖아요. 천주교가 구교인데 우리는 이제 개신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개신교인들만 따로 보았을 때 안타깝게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이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밖에서 신뢰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크게 신뢰를 얻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같은 시기에 조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도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밖의 비판에 대해서 수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돼 있다는 대답이 15%밖에 안 돼요. 더 나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코로나 사태 동안에도 뭐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용할 준비가 돼 있는지 사회와 소통을 하는지를 물어봤을 때 굉장히 적다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다, 부정하는 대답이 80%나 돼서 교회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역시 이제 무종교인 응답이 더 낮고 개신교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부정적인 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마 재작년 조사였던 것 같은데요. 국민일보에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제가 관련해서 조사를 했던 건데 여러 가지 국민들의 종교 이미지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 종교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해가지고 종교와 관련된 수식어, 형용사를 한 20개 이렇게 나열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종교와 가깝습니까? 라고 물어본 건데요. 불교 보시면 불교 가까이 써 있는 글자들 보이십니까? 포용적인, 상생하는, 조금 옆에 보수적인, 친근한 뭐 이런 단어들 있죠. 뭐 썩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래 보시면 천주교가 있는데요. 가까이 있는 단어가 4개가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도덕적인, 헌신적인, 희생적인, 어쩜 이렇게 다 좋은 이미지만 있죠? 옆에 개신교 한번 볼까요?
배타적인, 물질적인, 위선적인, 세속적인, 이기적인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교회, 개신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저는 뭐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신학교 교수기 때문에 나름 남들한테 좀 잘 보이려고, 좀 이기적으로 안 보이려고, 세속적으로 안 보이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용없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저렇게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심지어 목사님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편에서 뭐 저런 게 그렇게 중요해? 사회적 이미지라고 하는 건 뭐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되지. 맞는 얘기죠. 그죠? 우리 코람데오라고 신학 용어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섰는데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한다는 게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좀 이상하죠. 그러기는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신뢰하지 않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얘기를 해도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사회봉사, 사회복지, 사회사업 많이 하잖아요. 교회에서 아주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보다 더 많이 해요. 양으로 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저거 다 자기 만족 위해서 하는 거야. 자기 의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뉴노멀 시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먼저 사진 한 장 보시면 무슨 사진일까요? 많이 보셨던 사진일까요? 옛날 집인데 그냥 집은 아니겠죠. 무슨 집일까요? 최초의 교회당. 최초의 교회당이 저렇게 생겼었습니다. 옛날 집이죠. 근데 옛날 집인데 우리가 보통 옛날 집 그리면 한 일자 이렇게 똑바로 그리잖아요. 이 집 모양이 꺾여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기역자 형태의 가옥이라고 합니다. 기역자 형태. 근데 왜 이렇게 기역자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우리 예배당을 이렇게 꺾어서 짓지 않죠. 요즘에도.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전에 교회당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을까요?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집에서 모였겠죠. 교회당이 없으니까. 성경에도 처음 교회가 다락방에서 모이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건물이 없으니까 집에서 모였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모였을까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따로따로 모였죠. 조선시대 그 영향이 있어서 유교 관습 때문에 같이 안 모였습니다. 여성 성도는 여성들끼리 여성의 공간, 안방에서 여성 선교사님하고 같이 모였고요. 남성들은 남성들끼리 남자 목사님하고 어디에서? 사랑방에서, 남자 공간인 사랑방에서 따로따로 모인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한 공동체인데 가족인데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 예배당을 지었는데 그런데 완전히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고요.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선교사님 가운데서 양쪽을 다 보시지만 남성 신자, 여성 신자가 같이 바라보지 못하고 따로따로 앉은 거예요. 아마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 아실 텐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요. 예배당에 들어갈 때 우리 부모님이 같이 들어가도 부부가 따로따로 앉았습니다. 옛날에는. 기억나세요? 부부가 같이 앉으면 남사스럽다고 같이 안 앉았어요. 요즘엔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더 옛날에 처음 교회당을 지었을 때는 아예 그냥 갈라서 같이 바라보지도 못하게 해놓은 겁니다. 야, 이 옛날 사람들 기껏 예배당 지어놓고 이렇게 구태의연하게 한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는 남녀가 한 공간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랍고 혁신적이고 선구적인 일이었습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 아시잖아요. 남녀 유별하고. 그런데 같이 앉는다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굉장히 앞서가는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문화재처럼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금산제일교회라고. 유명한 이야기 아십니까?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장희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좀 이렇게 커가면서 장로 선출을 하게 됐는데 장로 후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집안에 양반하고 그 집의 마부 하인이 같이 후보로 나왔어요. 누가 장로님이 됐을까요? 네, 양반이 됐으면 뭐 유명한 이야기 안 됐겠죠. 마부가 선출이 됐습니다. 양반은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막 난리를 쳤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우리 마부인데 훌륭하고 신앙도 좋고 장로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세워주고 나중에 이분은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님이 되고 나중에 그 양반도 다음에 장로가 됐어요. 그분이 이제 조덕삼 장로인데 그 교회
마부였던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모십니다. 요즘 같으면 그렇구나 할 수 있겠지만 옛날에 정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자기 마부였는데 하인이었는데 하인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다는 게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신앙을 굉장히 사적으로 사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회 질서가 안 맞으면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 질서도 바꾸고 신분도 넘어서고 남녀 차별하는 그런 관습도 넘어서고 그게 우리 초기에 한국교회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3.1절 지났습니다만 독립운동 했잖아요. 아주 교회를 중심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때 기독교 인구가 몇 %였을까요? 몇 퍼센트 안 돼요. 지금처럼 뭐 20% 이런 게 아니고요. 5%도 안 되고 굉장히 소수였지만 그런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의 문제가 아니라 인원수도 중요하지만 인원수의 많고 적음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정말 그 정신을 가지고 참여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이제 건물이 생기고 그 이후에 한국 교회는 많은 역사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간상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7, 80년대에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7, 80년대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이제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교회를 세워서 십자가를 꽂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뭐 이런 전설적인 얘기가 지금은 뭐 상상이 안 되는 얘기인데 내 평생 교회를 20개 개척했다. 이런 장로님,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정말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겪게 되고요. 뭐 위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벌써 90년대 이후예요. 아마 이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에 이미 그렇게 좀 좋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아마 교회가 개척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포스트 모더니티라든지 뭐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변화의 물결이 교회로 몰려들었고 이제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몰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도 여러 가지로 이제 반응을 했겠죠.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 게 신학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 시대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게 이제 교회론이라고 하는 건데 뭐 이머징 처치 얘기도 나왔었고요. 사이버 처치, 최근에 이제 뭐 온라인 처치, 하이브리드 얘기합니다만 이제 뉴노멀 처치를 얘기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뉴노멀 시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변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이 필요하다. 그럼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하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연구를 하면서 이런 책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 소개하셨지만 국내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영어 책은 보잖아요. 보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영어 책을 보다가 이런 책을 발견했어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위에 있는 크리스천이티는 다 아시죠? 기독교를 말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크리스천이티. 크리스천이티 앞에는 크리스천이 있고요. 크리스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크라이스트가 있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그러니까 크리스천이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그게 기독교죠. 맞죠? 네. 그리고 아래는 뭐라고 돼 있죠? churchianity. 이거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영어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앞에 아는 단어가 보이시죠? church라고. 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형식화된, 제도화된, 껍데기뿐인 건물 중심의 뭐 이런 신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사전에도 없는 말이니까 번역하기도 어려운데 우리나라 신학자들은 교회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따르는 신앙.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교회를 따르는 신앙.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냐 교회교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튼 뭐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인가 그냥 형식화된 건물 중심의 교회를 따르는 신앙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미셔널 처치라고 목사님도 많이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선교적 교회를 하는 사례를 좀 보고 싶어서 미국의 교회들 이렇게 탐방을 했었습니다. 뭐 크고 유명한 교회를 간 게 아니라 뭐 교회가 작아도 의미 있는 사역하는 교회들을 좀 찾아갔는데 시애틀이었고요. 커뮤니티 디너라고 하는 이게 뭐 미국에서 그렇게 말을 쓰니까 제가 그냥 번역하지 않고 썼습니다만 공동 식사를 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아마 공간이 이 정도쯤 됐던 것 같아요. 원탁 테이블이 한 7, 8개 있고 사람들이 한 3, 40명 모여가지고 요일을 바꿔가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뭐 화요일 날 갔나 그랬는데 화요일은 어디서 모이지? 찾아가지고 여기구나. 그럼 여기 가면 볼 수 있겠다 해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물론 미리 연락드리고 갔습니다만
저런 공간에서 뭐 그 미술 작품도 있고 이렇게 연주도 하고요. 뭐 간단하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소찬이라고 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 모임을 주도하는 백인 목사님인데 오순절 교단에 속한 목사님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사역 많이 하잖아요. 뭐 무료 급식 배식도 하고 뭐 밥퍼 사역 유명하고요. 조금 차이를 느낀 건 뭐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100명, 200명, 뭐 수백 명 오는 게 아니라 한 3, 40명 와요. 그리고 배식이 금방 끝납니다. 끝나면 다 같이 원탁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섞여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무료 배식 같은 거 이제 실습도 가보고 했는데 대개 우리나라는 봉사자와 식사하시는 분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섞여 앉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지 않고 일단 배식만 하세요. 다 끝나고 봉사자들은 따로 식사합니다. 이렇게 보통 안내를 하세요. 근데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한 10분, 15분이면 배식이 끝나요. 다 섞여 앉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이 사람들 3, 40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3분의 1은 한 끼 식사 해결하기 힘든 빈곤층, 저소득층 사람들, 노숙자 포함해서 좀 행색이 초라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3분의 1은 빈곤층은 아니지만 혼자 밥 먹기 싫어하는 혼밥족들. 우리나라도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 그리고 3분의 1이 누굴까요? 봉사자죠. 그러니까 봉사자들이 같이 섞여가지고 원탁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철차니티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뭐 워낙 영어를 잘 못해서 이렇게 들어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합니다만 저희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통역도 해주고 설명해준 교수님이 계시는데 미국에서 유학한 교수님 계시는데 그 교수님도 그때 이 단어를 처음 들었다고 이 목사님이 철치에 뭘 붙여서 말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 같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미로 쓰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목사님이 미국의 교회가 다 철치아니티처럼 되고 있어서 보다 본질적인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예배당만 지키고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게 아니라 온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 예배당만 지키고 예배당 안에서만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더 본질적인 사역,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르고 싶어서 이렇게 사역하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되게 많이 감동을 받고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 우리가 말하는 마을 목회, 마을 공동체 사역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뉴노멀 시대에 무엇보다도 교회의 공적인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회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의 발흥이란 책인데 생소하시죠? 신학책은 아니지만 종교사역 책인데 이것은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기독교가 언제 처음 시작했죠? 2000년 전에 그죠? 우리가 지금 2024년이 주후 2024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다는 얘기인데 기독교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기독교라는 게 없었잖아요. 2000년 전에 기독교는 지금처럼 세계 종교가 된 게 아니고요. 아주 처음 시작된 신생 종교고 신흥 종교고 소수였겠죠. 기독교인들도.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이 코로나 사태처럼 크게 그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에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소수였는데 어떻게 대처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에 대한 대처가 중요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는 소수였기 때문에 다른 종교, 이교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전염병 사태를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으로부터 그냥 도망가기 바쁘고 환자들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비록 소수였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려고 했었고 우리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이제 받아들였던 것이고 특히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극진하게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는 정말 병에 감염이 돼가지고 돌보던 환자와 함께 사망하기도 하고 뭐 순교나 다름없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또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코로나를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뭐 운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좀 아팠던 적은 있는데 병원 가면 PCR 검사하면 아니래요, 음성이래요. 그래서 가볍게 지나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번도 안 걸렸어요.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가까이에서 환자들 치료는 못하지만 소독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간호해주는 사람이 감염이 될 법도 한데 감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병에도 안 걸리냐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과 함께 이러한 전염병 상황에서도 이웃들을 환자들을 내팽개치지 않고 극진하게 돌봤던 것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런 역사는 우리도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에 오셨을 때 이영만리 서양에서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콜레라가 창궐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이 환자들을 옆에서 돌봐주고 치료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 돌아가신 분도 많이 계시고요. 그런 희생의 바탕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지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 교회의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미셔널 처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실 미셔널도 사전에 없는 말이죠. 목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셔널이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왜 사전에 없는 말을 만들어 썼을까요? 미션이란 단어가 많이 이렇게 왜곡되고 오용되고 그랬다는 겁니다. 미션이란 말은 무슨 뜻이죠? 네, 기독교 용어로는 선교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뭐 임무, 사명 이런 뜻이 있지만 기독교 용어로는 선교입니다. 그죠? 근데 선교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건 아니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선교라는 단어를 들으면 해외 선교를 생각합니다. 해외 선교 중요하죠. 네, 해외 선교 안 중요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목사님도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영국 사람이고 영국의 선교사로 인도에 파송돼서 35년간 인도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고 은퇴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더니 자기 나라 영국이 더 인도보다 선교지처럼 된 상황을 보면서 이게 꼭 해외 나가서 타문화권에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교회가 속한 모든 지역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들은 선교적 삶을, 선교적 사명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국내 선교란 말도 이제 최근에 많이 씁니다만 국내 선교라고 하면 또 되게 한국에 있는 작은 교회, 미자립 교회 도와주는 사역을 많이 생각하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돼요. 작은 교회도 많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말하는 미션을 처치하고는 또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교회를 도와주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이 지역에서 오남 소망교회가 이 오남 지역에서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요즘에 미셔널 처치 또 선교적 교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영상을 가져왔는데 여기 바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거 혹시 영상 나오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This is the missional church. Simple. In the past, churches have spent large amounts of resources to construct the most attractive places imaginable for the community in which they were situated. Great music, compelling teaching, and a host of programs designed to gather people together were the staple of such church communities. Anyone who wanted to come was welcome, and church members were encouraged to invite their friends and neighbors. Generally, people had a pleasant experience. The people who came and were cared for seemed relatively similar. Education, income, pastimes, race, struggles, and histories seemed to be almost identical. Eventually, someone asked the question, what about all the people who aren't like us, but who live around us? Why aren't they here too? In response, the church increased its marketing budget, direct mailing the community, taking out ads in local papers, buying radio time, releasing a fresh web page, and offering to host the world's greatest event. The church was determined to be the center of everything great that happened in the community.
Church members began to rely on the church to do the work of conveying God's story in the world. If someone could be brought to an event, they could hear about Jesus from a professional teacher. Inviting people became synonymous with evangelism. The missional church, on the other hand, empowers its members to be the church in the community. The church trains, resources, encourages, and challenges its people to live out the good news in their community with those who would otherwise be suspicious of a church and its marketing efforts. The church sends out its members to live among people unfamiliar with church customs, songs, and what it holds sacred, just like a foreign missionary. The missional church recognizes then that every believer embodies the life of the church in their neighborhood, in their school, or at their place of work. Each one of them telling God's story in the context of compassionate and genuine relationships. 네, 혹시 이 영상 처음 보실까요? 선교적 교회 얘기할 때 많이 보는 영상인데요. 처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미셔널 처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미셔널 처치가 뭐야 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어느 분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또 어떤 분이 또 자막을 달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이 잘 돼 있는데 그림 보신 것처럼 화살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교회당으로 불러 모으기 바빴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강조하신 것처럼 come and see라고 하는 거 와서 보라 이것도 중요한데 대부분 교회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가야죠. 그죠? 밖에 나가서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교회 안에만 뭐 죄송합니다만 죽치고 있으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화산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변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초막 3개를 짚고 막 이렇게 성경 말씀에 자기도 뭐라고 하는지 모르면서 떠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신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냥 여기서 그냥 머물렀길 바라는 게 아니라 산 아래로 세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우리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이 이제까지 화살표가 교회로만 향해 있었지만 이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고 특히 이제 코로나 때 우리가 예배당 문이 닫혀본 경험이 있었잖아요.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요. 그때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고 고군분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이제 코로나 끝나서 이제 다 끝난 게 아니고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의 태도.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당에 모이지만 모이고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아서 파송받은 그런 선교사 역할을 삶 속에서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미셔널 처치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게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겁니다. 목회는 이제 물론 목사님이 하시는 거지만 목회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우리 성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이제 목회였다면 이제 오늘날의 목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당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을 넘어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 목회의 대상이고 함께 다양하게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좁은 의미의 구원의 방주일 뿐만 아니라 넘어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야 되는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서 심판하셨지만 노아 방주에서 천년만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잖아요. 세상에 다시 내보내셨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죠? 창세기 처음에 나와 있는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는 말씀을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말씀하시죠. 그죠? 거의 같은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럼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 삶 속에서 이 문화를 바꾸고 신앙을 실천하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마을 공동체 사역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힘들고요. 또 저는 이제 지방에도 많이 다니고 합니다만 다니는 데마다 사람들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심이 매우 부족하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더 그런 열패감이라고 하죠. 열등감, 패배감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좀 하는 애들은 다 서울 아니면 수도권으로 갔는데 지방에 어디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 남아있는 청년들은 그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해서 못 갔다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청년들이 귀한데 그 귀한 청년들이 다 그냥 열패감에 열등감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뭔가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똑같죠. 어른들도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들, 저도 경기도에 삽니다만 서울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런 비슷한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서울에 못 살아서. 그러니까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지긋지긋한 동네 언젠가는 떠나서 남부럽지 않게 서울 가서,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부심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강남에 있어야 서울이지 강북은 서울도 아니에요. 나도 언젠가 강남에 가서 평생 가기 힘든데 그런 꿈만 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지역 주민이잖아요. 그죠?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고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고, 특히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뭐 기회가 돼서 뭐 이렇게 풍족해져서 서울도 가고 좋은 데 가면 뭐 그 나쁜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지역에 보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여기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지역에 살게 하신 것은 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런 선교적 교회이고 마을 공동체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지역 교회라고 하죠. 지역 교회란 말 아시죠? 우리가 전체 공교회, 사도신경 할 때 공회라고 하는 게 이제 공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다 하나의 교회지만 이 개 교회를 지역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름도 오남 소망교회, 네, 오남 지역에 있으니까 그 지역명을 따라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교회 이름들이 뭐 좋게 말하면 아주 세련되게 바뀌면서 그냥 지역과 아무 상관없이 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까 교회 역사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에 교회 이름 옛날에 어떻게 지었을까요? 지역 이름에다가 숫자만 붙였어요. 그래서 평양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신의주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영락교회에 계셨던 저 좀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한경진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이 제가 영락교에서 강의했는데 틀려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신의주 몇 교회인가 그래요. 저기 북쪽에 계실 때, 그랬을 정도로 그냥 숫자만 붙였어요. 요즘 우리 교회 이름은 제일교회는 있어요. 혹시 뭐 오남 제일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양주 제일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교회는 많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라고. 근데 제2교회는 없죠. 누가 제일교회를 하고 싶은데 이미 제일교회가 있으면 제2교회는 절대 안 합니다. 2등은 싫으니까. 그러면 중앙교회라고 합니다. 오남 중앙교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교회 이름을 뺏기면 그 다음에 중앙교회라고 하지 제2교회는 안 해요. 근데 가끔 남아 있어요. 부산에 가면 부산 제2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인천에도 어디 제2교회가 있습니다. 거의 없어졌지만 조금 남아 있어요.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개교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몇 번째 교회냐, 이 지역의 몇 번째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냐, 이런 자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교회로서의 사명, 우리가 지역사회 생각하면 지역사회 어떤 기관들, 어떤 주체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뭐 학교도 있고 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종교시설 중요하잖아요. 교회가 있고 물론 뭐 절이 있을 수도 있고 성당도 있겠지만 교회가 동네마다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특히 교회는 이런 마을 공동체 운동,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마을 목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여러 가지 이 지역사회에서 학습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뭐 미국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고 토론을 하고 이러면서 민주주의를 배우게 되고요. 미국 사회가 그런 교회 전통, 기독교 전통에 서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는 여러 가지 자원들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공간들이 있고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자본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자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이 아니라 사람들 관계가 가지고 있는 힘을 사회자본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그 사회학 책인데 나홀로 볼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볼링 쳐보셨습니까? 옛날에 볼링 좀 많이 치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많이 안 칩니다만 볼링이 사회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스포츠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조기 축구도 많이 하시고 뭐 농구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격렬한 스포츠를 하면서 대화하기는 좀 어렵죠. 막 드리블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 부인은 잘 계시고 뭐 애들 공부 잘하고 뭐 이런 얘기 안 되잖아요. 볼링은 그거 되죠. 볼링은 보통 공 한 번, 두 번 굴리고 쉬는 시간이 많아요. 그때 뭐 음료수를 마시기도 하고 간식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사회관계가 잘 만들어지는 스포츠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미국의 볼링 치는 사람들이 다 책 제목이 나홀로 볼링이잖아요. 혼밥 쪽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볼링도 다 혼자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이런 사회 자본이 굉장히 쇠퇴하고 있다는 게 이 책의 두꺼운 책인데 요지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흐름하고 좀 다른 곳이 있다는 겁니다. 어딜까요? 교회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매주마다 모여서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만 매주마다 모여서 목사님 좋은 말씀 듣고 관계가 만들어지고
식사도 같이 하고 애찬을 하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퍼트넘이란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오남교회도 소그룹이 있죠. 소그룹으로 주중에 또 따로 모여가지고 더 적은 인원들이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결단하고 하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 자본이 교회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다양한 마을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남 소망교회도 그러시잖아요. 그죠? 좋은 자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역사회를 공동체화하는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가 공동체인 것처럼 이 공동체 정신을 우리끼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가서 지역사회를 공동체화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뭐 이제까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사회봉사, 사회복지, 사회사업 우리 뭐 100년 동안 교회가 했던 좋은 일입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너무 이제까지 복음 전도의 수단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종의 이웃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전도하고 결부시키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오해할까요? 이거 다 교회 오라고 전도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우리만 알면 괜찮은데 우리가 뭐 떡볶이를 주든 뭐 부침개를 주든 부침개 전도 한때 많이 했는데요. 예, 초코파이를 주든 우리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선심을 베풀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오면 좋겠는데 다 아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하면 별로 안 통해요. 사람들이 막 집어 던집니다. 교회 오라고 주는 거죠. 나 안 받고 교회도 안 갑니다.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전도 방법도 좀 우리가 더 많이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런 좋은 일을 하면서 선행을 하면서 이걸 전도의 목적으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미 다 눈치를 챈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너무 자연스럽죠. 하나님 이웃사랑 같이 가는 거니까 당연히 하는 건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방법적으로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 전도는 전도대로 우리가 또 좋은 방법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만 이런 사역을 할 때 교회 나오세요 하면 자칫 그런 좋은 사역들을 좀 이렇게 그르칠 우려가 있어서 방법상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도덕적인 우월감에서 이게 좀 불쌍하니까 도와준다. 흔히 이제 시혜적이란 말 쓰죠. 시혜적으로. 우리는 가진 것도 많고 이 사람들 불쌍한데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식으로는 진심이 전달되기 좀 어렵습니다. 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교회에서 오랫동안 새터민 사역을 제가 했었거든요. 아우 참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나름 애쓰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진심을 몰라주는 것 같아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섭섭하기도 하고 뭘 들킨 것 같기도 하고 좀 진심이 없어서 잘 못해서 그런 지적을 받았나 싶기도 하고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뭐 노숙자든 이주민 사역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정심으로 하는 거는 진심이 전달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버림받은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셨잖아요. 장애인, 또 뭐 창녀, 뭐 당시에 뭐 욕먹던 세리 이런 사람들 친구가 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친구가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정심으로 하는 것은 진심이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 이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섬김을 받으세요. 자, 우리가 봉사할 테니까 봉사를 받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면서 공동체를 더불어 만들어가는 이런 관점이 이제 요즘에 많이 강조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관심 있어가지고 조사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마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제가 따로 이제 이런 통계 조사를 한 거예요. 그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이 대답을 한 건데 마을에서 진정성을 인정받아서 목회자는 다르다고 인정하거나 칭찬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했더니 80% 정도가 있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목사님들이. 앞에 신뢰도 굉장히 낮은 거 보셨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뭘 해도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마을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은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80%가 나 그런 경험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래 보시면 보이세요? 마을 주민이 처음에는 무관심하거나 비협조적이었는데 나중에 이해하고 적극 협력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3분의 2가 66%가 있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 목사님도 마을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마을에 나타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반가워하고 환영할까요? 옛날엔 그랬을 텐데 요즘에 별로 안 그래요. 왜 안 그럴까요? 아 목사님 전도하러 오셨구나. 또 교회 가자고 하시겠구나. 실제로 18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마을 일이 뭐가 중요한 중대사가 있어서 오셨는데 그 중대사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전도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진심이 안 통하겠죠, 그죠? 불편하겠죠.
그런데 정말 한두 분 목사님은 정말 그 마을 일에 관심 갖고 마을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면서 뭐 같이 회의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시니까 그런 진심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환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굉장히 협조적으로 바뀐 경우가 3분의 2 응답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건 이제 교인들, 성도님들께 물어본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어떻습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강좌나 프로그램 하는 거 뭐 90% 가까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차장이나 교회 공간을 빌려주는 거 역시 90% 가까이 좋다고 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재활용 가게, 카페 같은 거 하는 거 다 좋다고 했어요. 아래는 좀 비율이 낮죠. 기독교인이 동대표나 통반장, 이장,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는 거 50% 조금 넘었어요. 좋기는 좋은데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하는 건 좋은데 기독교인이 내가 하는 거는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집사님들 계시죠? 저도 교회 집사입니다. 집사의 원래 직분의 의미는 뭐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돼 있죠? 사도행전에 봉사를 위해서 세운 직분입니다. 그 봉사는 교회 안의 봉사도 물론 있지만 교회 밖에 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할 일들이 많은데 그걸 사도들이 다 못하니까 집사를 따로 세워가지고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둔 거잖아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게. 근데 오늘날의 집사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그냥 교회 안에도 할 일이 많으니까 사실은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관심을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까지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목사님 저한테 시간은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제 1시간 가까이 가니까 그냥 마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좀 속도를 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에 세운다고 하는 게 이제 제 책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뭐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체가 주민이 있고 행정이 있고 지역 단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제가 마지막에 지역 단체, 지역 교회라고 써놨는데요. 제 1주체는 주민입니다. 주민운동이에요. 마을 공동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물론 이제 기독교의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만 지역사회에서 볼 때는 마을 일인 것이죠. 이런 얘기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좀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하자는 거죠? 그 뭐 죽 써서 개 주자는 겁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죽 써서 개를 줍니까? 여기 주민 아닌 분 계십니까? 다 주민이시잖아요. 목사님도 주민이시잖아요. 주민등록증 다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주민이 주체가 된다는 것은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비기독교인 뭐 가릴 것 없이 동네 사람들이 한다는 얘기지 기독교인 빠진다는 얘기가 아닌데 목사님들은 주민하면 기독교인은 아닌 걸로 생각하세요. 비기독교인이 주민이 아니고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민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행정도 필요하고 지역 단체도 필요하고 필요하면 이제 교회가 같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표는 이제 많아서 나중에 제 책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간혹 이렇게 좀 속된 말로 핀트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교회는 의미 있다고 좋다고 생각해서 많이 하는데 지역에서는 정작 떨떠름한 거예요. 저런 거 왜 하지?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도움도 안 되는데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가 뭘 필요로 하는가? 지역사회에서 뭔가 아쉬운 문제 좀 해결돼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그 필요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김장봉사 교회들 많이 하잖아요. 교회, 오남교회도 작년에 하셨습니까? 많이 하고 참 좋은 귀한 사역인데 어떤 목사님이 복지관 사역하시는 분인데 그런 얘기 들려주시는 거예요. 복지관장 하면서 동네 독거 어르신들 찾아서 문안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찾아가는데 어떤 할머니를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말상대 해드리고 한 30분 대화 나오고 나오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목사님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더래요. 목사님 집에 김치는 있수? 내가 김치 좀 드릴까? 그러시더래요. 독거 어르신이.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나한테 김치를 준다고 하시지? 하고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열지도 않은 김치통이 3통이나 쫙 있더래요. 손도 안 댄 김치통이. 아니 왜 김치 안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젓갈 들어간 거 비려서 못 먹는데 다 젓갈이 들어갔어. 먹을 수가 없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한 통 드릴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이고 없으신 형편인데 입맛도 까다로우시지 그냥 감사하게 드시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 드세요? 요즘에 입맛에 안 맞는 거 억지로 이렇게 우겨 넣는 사람 있습니까? 한 끼를 먹더라도 맛있는 거 맛난 거 먹고 싶어 하죠. 근데 교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김치 먹고 싶어 하는지 안 물어보잖아요. 우리 생각에 요 정도면 되겠지. 이게 표준화됐으니까 표준화된 방식으로 하면 다 좋아할 거야 라고 기대를 하지만 정작
다는 아니겠지만 열에 한두 분이라도 안 드시는, 못 드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예민하게 좀 섬세하게 잘 파악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우리 관심이 닿지를 못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해법도 알려주시는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김치 다 똑같은 거 드십니까? 교회에서 다 같이 만들어서 똑같은 김치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각자 다 입맛에 맞게 전라도 출신들은 뭐 홍어도 넣어서 드신다고 하던데 다양하게 드시잖아요. 그러면 다양하게 김치를 만들 때 지역의 필요를 파악해서 우리 거 할 때 몇 통 더 하면 아주 맞춤형으로 되잖아요. 천편일률적이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번거롭고 신경 쓰기 귀찮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교육관에 모여서 다 같이 모아서 장갑 끼고 막 으쌰으쌰 이제 분위기도 나고 사진도 찍고 기념사진도 남기고 해야 되는데 각자 집에서 하면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편하게 편리하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봉사가 될 수도 있다.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에서 필요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필요를 파악했는데 우리는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저도 이제 뭐 지역 조사 같은 거 많이 합니다. 그 복지학에서 욕구 조사라고 합니다만 조사를 해보면 지역의 필요가 뭐 교회가 해줄 수 없는 것도 많아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차난 교통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 땅 많이 있으면 뭐 다 주차하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교회 별로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잘 맞아야 됩니다. 매칭이 돼서 지역에서도 원하고 우리도 해줄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찾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목회적이고 신앙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죠. 이게 정말 교회가 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교회가 함직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교회 형편에 맞는 그런 사역을 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공간이 많기 때문에 교회 공간을 좀 공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당 새로 다 신축하셔가지고 이제 입당하신다고 들었는데 좋은 교회잖아요. 서울에 이제 성암교회라고 또 마을 목회 잘하는 교회로 알려졌는데 이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 재정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가지고 교육관 비전센터를 지었는데 뭐로 써야 될지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이 장소를 동네 북카페하고 작은 도서관을 쓰면 좋겠다. 지역 조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결론에 이르게 돼가지고 그런 사역을 잘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복지학에서 이제 욕구 조사라고 합니다만 필요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 저도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만 성도님들이 가끔 그거 좀 잘 이해 못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이 귀한 헌금을 왜 저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다 퍼다 주는지 몰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셔널 처치를 하기 위한 사역이고 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해도 돕도록 하고 또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괜찮은지 또 어떤 시행착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좀 수정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마을 목회를 잘 하는 교회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본을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도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크지 않습니다. 교회 사진이 좀 큰 교회처럼 보이는데 아마 코로나 전 기준으로 한 300명, 400명 뭐 대형 교회는 아니고요. 이 교회도 굉장히 오래된 예배당이 있었는데 좀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교회당을 새로 몇 년 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당 모습이 좀 특이한데요. 이렇게 이게 지금 본당 사진입니다. 어느 교회나 있는 장의자가 안 보이죠, 그죠? 그 1인용 철제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눈치채셨습니까? 네, 예배가 끝나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여기 바닥도 나무인가요? 네, 나무 바닥으로 해놓고 바로 체육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아주 크면 체육관을 따로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다만 이 교회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기 때문에 체육관을 지을 여력은 없고 본당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중에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이 거룩한 성전을 운동화 신고 와서 찍찍거리고 배드민턴을 친다고 절대 안 돼. 그러신 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좀 동의가 돼야 되고 합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은 필요합니다만 이 교회에서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모두 다 동의가 됐다고 해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이 교회가 이미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학교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 여기도 작은 교회예요. 건물은 단독 건물이 있지만 뭐 한때 한 100명까지도 모이다가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다 떠나고 한 5명 모였을 때 우리 학교 와서 공부하신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바자회를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신데 한 가지 좀 이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교회 행사로 하지 마시고 마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마을 잔치로 한번 준비해 보시죠. 했더니 목사님이 좋은 생각인데 해보시겠다고. 어차피 우리 교인 5명밖에 없어서 우리끼리 뭐 하지도 못해요.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활용 가게 같은 거죠. 바자회 하는데 뭐 교인들이 몇 명 없으니까 물건을 이렇게 뭐 모으기도 어렵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목사님 얘기하는데 처음에 이런 거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하면 아마 오남소만교회는 워낙 잘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참여할 텐데 대부분 교회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주민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 교회도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한 2주, 3주 동안 동네방네 다니면서 전단지 만들어서 A4 용지 이면지에다가 종이가 없어가지고 나눠주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통 이런 거는 교인들이 하는데 이 교회는 목사님이 직접 다니면서 하시네? 뭐가 좀 달라 보이는데 하면서 관심을 좀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 둘 물건들을 기증을 해가지고 나중에 너무 많아져가지고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돼서 한 3, 4일 하려다가 2주 동안 바자회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때 목사님이 동네 사람들에게 했던 얘기는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하니까 오세요 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 말을 쓴 게 아니라 우리 동네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링컨이 어렸을 때 책벌레였다고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도 링컨 같은 위인을 한번 배출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 그걸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금이 생기면 바자회를 해서 수익금이 생기면 반은 아프리카에 보내서 공중 화장실 짓는 데 쓰게 하고 그 아프리카의 그 영아 사망률 아기들이 많이 죽잖아요. 큰 이유는 깨끗한 물이 없어서 그래요. 오수 하수가 다 그 식수하고 섞여가지고 이제 물이 다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공중 화장실 짓는 데 돈을 보내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좋은 일인데 해가지고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자회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몇 주 동안 바자회를 했는데 동네 주민들 와가지고 테이프 커팅도 하고 맨 오른쪽에 목사님이고요. 옆에는 고물상 주인, 가운데는 동네 천주교 교인, 구멍가게 할머니, 맨 끝에는 동네 아파트 분여회 회계. 회장은 이렇게 작은 행사에 안 온대요. 그래서 회계가 와가지고 같이 테이프 커팅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아주 뭐 그냥 잘 됐습니다. 물건을 무조건 1,000원씩 받고 팔았어요. 왜냐하면 다 기증받았으니까 1,000원만 받아도 뭐 좋은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저한테 보러 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갔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가지고 카페 하는 목사님한테 좋은 커피 하나에 10,000원짜리 10개 기증받아서 10만 원어치 갖다 드렸거든요. 다 1,000원 받고 파셨어요. 그러니까 산 사람은 10,000원짜리 1,000원에 산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돈이 안 들어갔으니까 1,000원만 받아도 다 남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익금이 500만 원. 그럼 5,000개를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그 500만 원 정말 반은 아프리카에 보내고 반을 가지고 작은 도서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뭐 한 10년 돼가지고 뭐 안양시 작은 도서관 협회장도 하시고 경기도에서도 협회장 하셨다가 너무 막 정치판이라서 뭐 그만뒀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뭐 유명 강사도 되시고요. 또 이렇게 벽화 그리기도 하고 제가 이런 강의를 했더니 우리 그 아파트 도서관 벽에다가 벽화 그리기 하겠다고 뭐 이 오남소만교회도 비슷하겠습니다만 동네 애들이에요. 교회 아이들이 아니고 교회 아이들은 3분의 1도 안 되고 다 동네 애들 와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동네 아이들 직접 어른들이 도와주지 않고 자기 손으로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요. 그런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 교회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용인에 살고 있는데 용인에 우리 학교 출신 목사님들도 좀 계시고 되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인데 뭔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코로나 전에 했습니다. 슈퍼스타 10이라고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슈퍼스타 K라고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아이들에게 노래 경연 대회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했던 이유는 요즘 아이들이 교회에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칭찬받고 좋아하는데 노래하고 음악 좋아하는 애들은 교회에서 좀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공부는 잘 안 하고 딴짓거리 한다고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여기가 용인 성남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뭔가 이렇게 좀 열등감 같은 게 있어요. 얘네들 좀 격려해주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이 장소는 교회였지만 교회 이름 내걸지 않고 다 목사님들을 중심돼서 했지만 목사님 얘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아래 보시면 보이신지 모르겠지만 단체 이름이 다 뭐 구세군 사관님이 있어서 구세군 자선남비 무슨
카페, 작은 도서관 다 이런 이름만 있죠. 다 목사님이 하는 거지만 일부러 교회 이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 틀을 내면 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 이름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다 알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목사님이 운영하는 페이스북이니까 애들이 보니까 이거 목사님이 하시는 거네,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거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논쟁이 붙었어요. 야, 이거 교회에서 하는 건 내가 갈까? 재미없을 것 같은데 가면 전도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하다가 그래도 가자 해가지고 애들이 한 30명 왔어요. 나름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용음악과 선생님으로 있는 성도님들, 교인들 이렇게 잘 말씀드려가지고 싸게 교통비만 드리고 그분들이 이제 코칭도 하고 이래가지고 애들이 굉장히 격려를 받았어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저희가 전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전도를 안 했습니다. 전도를 하면 좋겠는데 전도를 하면 애들이 다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했던 것을 애들이 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꾹 참고 전도는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이 나중에 언젠가 교회를 가게 되면 전에 교회에서 뭐 행사해가지고 갔는데 좋았더라 하는 그런 경험들은 있겠죠. 요즘 교회가요,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가족 종교화라고 해가지고 다 끼리끼리 교인들끼리 교인 아이들만 교회에 대부분 나와요. 우리 이 젊은 친구들 부모님이 나오시는지 안 나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비기독교인 가정에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는 그냥 교회 가서 빵도 얻어먹고 성탄절 가면 뭐 좋은 거 먹고 뭐 했는데 요즘 그런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거 얻어먹으러 교회 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청소년을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 있는 애들 우리가 교육하고 관리하기 바쁘지. 그래서 좀 교회 밖에 있는 교회 경험이 없는 애들한테 교회 경험을 좀 하게 해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접하게 되면 그 교회가 좋은 곳이었어. 이런 어렸을 때 경험을 한번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텃밭 다지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밭에 좋은 마음밭을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더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공동체 자본주의라고 해서 요즘 다 각자 도생 얘기하고 있지만 서로 좀 돕는 그런 경제 활동도 필요하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일 작은 원에 직업 선교가 있죠. 우리 전문 선교사님들이 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만 그 위에 보면 선교를 위한 비즈니스 선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비즈니스를 하는데 선교를 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거기서 좀 수익이 생기면 선교를 위해서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비즈니스 선교라고 돼 있잖아요. 아래에 있는 거는 영어로 보시면 비즈니스 포 미션인데 위에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포 미션 말 그대로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교지에 가서 보면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엉뚱한 일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선교 그 자체가 선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커피 농장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기도 하고 일반 커피 농장과는 다르게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이제 비즈니스 선교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은 뭐죠? 총체적 삶과 선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모두 어디에서든지 각자 삶의 영역, 또 직장 영역,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교를 실천하는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마을 선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그런 교회로 아주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부천의 설엄교회라고 통합교단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옛날부터 뭐 공부방, 작은 도서관 이런 거 많이 했고요. 여름에는 성경학교가 아니라 마을학교를 해가지고 동네 아이들이 다 와서 마을에 대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동네 체험마을 같은 것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사역들을 많이 했고요. 또 떡카페를 만들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는데 교인들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표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인큐베이팅해서 지역사회에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도 이런 거 잘 할 줄 모르거든요. 교회에서 좀 이렇게 교회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좋은 강사도 불러서 강의도 듣고 1년 동안 준비해서 시작한 거예요. 협동조합을. 그래서 교회가 많은 자원을 대고 노력을 했지만 교회 단독으로 다 교회 행사로 하지 않고 지역사를 위해서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좀 뭐 어려움을 경험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시도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뭐 대형 교회이긴 하지만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장터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준비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장터는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이기도 하지만 장애인과 세터민을 위한 협동조합이에요. 장애인과 세터민들이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인데 쉽지는 않죠. 예, 많이 부대끼기도 하고요. 근데 장애인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장애인 부모님은 똑같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거. 그냥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부모 없이 이 장애인이 혼자 살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제도적으로 뭐 국가에서도 그렇게 못 도와주기 때문에 부모가 하루만 더 살면 얘 죽는 날까지 내가 지켜주다가 그 다음날 내가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는 장애인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와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역을 하겠다고 만든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 좀 전문적인 준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경제 활동까지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심을 갖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급변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을 찾는 게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뭐 교회 자체도 어렵고요. 교회 자체도 사실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오남 소망교회로 이렇게 세우고 부르신 것은 우리끼리만 좋은 공동체 만들려고 하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우리를 세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남 소망교회가 그 사역을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